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라고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 같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온 유대 또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주의 명령을 이어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상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12명의 사도가 다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보다는 초대교회의 행전일 것이고, 또 초대교회의 행전이기보다는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성령의 행전이다라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사도행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해 드린 것과 같이 문제는 교회의 행전과 성령의 행전일 터인데, 문제는 이 교회의 그 보폭이 성령의 보폭을 쫓아가지 못해서 성령의 행보와 또 이 교회의 행보 사이에 갭이 생기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갭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고, 또 그들이 땅끝까지, 지리적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또 선민이라는 자신들의 프라이드로 인해서 그들이 민족적인 편견 또 종교적인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편견에 갇혀 가두어져서 벽을 넘지 못해 성령의 보폭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렇듯 강을 건너는 것으로 표현했을 때, 작은 시냇물을 건너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한 보폭으로 시내를 건너지 못했을 때 우리는 징검다리를 놓게 되죠. 이 돌들을 놓게 되는데, 주님께서도 주님의 그 보폭에 맞추지 못하는 초대교회의 그 보폭을 고려하셔서 그 강을 건너기 위해 이 징검다리 돌을 놓는 모습, 그 사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저희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 오순절 사건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될 거고요. 그를 통해서 교회의 탄생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부흥했지만 그 내부적인 갈등 가운데서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던 리더십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 리더십이 옮겨가는 7 집사의 선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또한 그 7 집사 중에서 한 명인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과 동시에 흩어졌던 빌립이라는 집사는 어디까지 갑니까? 사마리아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훗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사마리아 교회가 그들의 오순절을 경험하는 이 사마리아 교회의 탄생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였고, 사마리아 교회는 반쪽짜리 유대인들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이후로 우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라본 것과 같이 그가 사마리아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룻다와 욥바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이사랴에 가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식솔들 또 친구들을 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방 사람들이 성령 받고 세례 받는 이방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 교회, 또 어떻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교회, 그다음에 또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지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이사라의 교회까지 주님께서 그 디딤돌로 만들게 되고, 오늘 읽으신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방 교회가 또 하나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가이사라의 교회와 안디옥의 교회의 차이는 둘 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라는 아직까지 유대에 속해 있던, 지역적으로 유대에 속해 있었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명령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제는 그 유대의 지경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땅인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그 디딤돌을 놓아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오히려 앞으로의 모든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이방을 향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사역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든 사역의 중심지가 아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게 될 안디옥 교회가 그 모든 땅끝까지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충지로서, 중심지로서 활용되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 가운데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좀 여러분이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시작을 이렇게 해요. 그 무렵 하고요. 그러면 그 무렵이라는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때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단어죠. 근데 이 원어 성경을 봤을 때 그 무렵이라는 단어 자체가 맨운이라는 단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맨하고 운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맨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반어적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어렵죠? 반어적 접속사. 접속사가 뭔 줄 아시죠? 예, 그 반의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에 있었던 내용과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더라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운이라는 단어는 우리 영어에서 얘기하는 so that 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의 결과로서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이루어져 나갈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맨운하고 이 두 단어를 합친 그 무렵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게 되면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앞에 있었던 사건의 반의적인 그런 그 사건의 결과로서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또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이 듣기에 부담스러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를 연결해주는 반의적인 그런 결과론적인 일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이 단어가 만약에 따르게 쉽게 표현이 된다면은 그러나 그 결과로라고 표현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번역했다면 그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앞에 있었던 사건의 결과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9절의 내용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럼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가서 이 가이사라에 있었던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들이 성령이 내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나서 편견에 갇혀 있던 그들이 오히려 베드로를 칭찬하기보다는 그를 비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군요. 제가 설교했을 때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예. 뭐 했었죠? 비난해서 찬양으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비난을 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동일하게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시는 섭리가 있음을 그들이 깨닫고 비난했던 입술들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했더라라고 18절에 끝납니다. 얘기가요. 그러나 그 내용의 반의적인 그러나 그 결과로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다시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기브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빌립만 흩어진 것도 아니고 또 베드로가 그 길을 쫓아간 것도 아니고 모든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 페니키아라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의 레바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야기 지명을 많이 듣죠.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무역 도시들이죠. 바로 그 도시들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레바논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북서쪽에 위치한 이방 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사람들이 흩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키브로스라고 써 있어요. 이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구브로 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 드로와 시돈이라는 도시 앞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런 작은 섬을 뜻하는 거예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래서 훗날 바나바가 사울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이 이 구브로 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안디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터키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미 유대의 지역을 넘어선 저 북쪽에 있는 영토까지 그들이 흩어져 간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그곳까지 흩어져 갔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찬양의 목소리로 바뀐 것을 그들 또한 소문으로 듣고 있을 바로 그 무렵에 그 결과라면은 그들 또한 당연히 이방 사람들을 전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는 반의적인 결과로 뭐 했다고요? 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토록 편견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리석인 것이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해서 땅끝까지 가도록 또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그 이상의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나의 한계로 가두어두며 그 어떠한 가능성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편견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찬양의 목소리가 예루살렘에서도 들렸다면 이제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의적인 결과를 그들이 살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데 라고 써 있어요. 또 우리 접속사인데 어떤 접속사예요? 이것도 반의적인 접속사죠. 방금 위에서 유대인들만을 전도했던 그들과는 달리 그 가운데 키프로스 구브로 섬과 또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북쪽에 있는 영토를 우리가 카메라가 이제는 가이샤라 또 이 유대의 영토 가운데 온 유대를 비추었던 그 카메라가 이제는 그 유대의 지경을 넘어 북쪽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북쪽의 큰 땅덩어리 가운데서도 안디옥이라는 한 도시에 초점이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라고 써 있어요? 증거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구브로 섬 사람들이고 또 구레네 출신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구브로 섬은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바나바가 거기 출신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 외진 곳이고 아마 이 몇몇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들을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일 거예요. 또한 구레네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 대표적인 구레네 출신 사람입니까? 예, 구레네의 시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얼떨결에 짊어맸던 바로 그 시몬의 그 출신지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그쪽 지방도 아니고요,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예요. 지금 전혀 상상치도 못하고 외지고 또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동네의 몇몇 출신의 사람들이 오늘 가장 이제 사도행전에 초점이 맞춰지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장본인들로 오늘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이토록 중요한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였고, 사마리아 교회는 그런 반쪽짜리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대 지경 안에 있었던 교회였고, 가이사라는 유대의 지경 가운데 이방인들의 교회였고,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오늘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이방 사람으로서 이방 지역에 있는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점차적으로 열려가는 이 하나님의 징검다리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땅 끝까지 리칭 아웃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될 터인데, 이토록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세운 바로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몇몇 사람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가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이토록 중요한 교회의 설립자들을요. 그죠? 오늘 밑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26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죠.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훗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데, 그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누구를 불렀어요? 사울을 불렀어요. 그 사울과 지금 몇 년을 있었다고요? 거기에 1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공동 목회를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글을 저술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죠? 그죠? 왜 또 갑자기 목사님 또 복잡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긴장 푸세요. 예. 그러면 누가가 여러분 이 당시에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가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누가는 사도 바울을 2차 전도의 여행 중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 그 바울의 주치의가 된 누가가 적고 있는데, 이 이전에 그가 크리스천이 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을 누구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지금 기술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바울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그가 기술을 하고 있겠죠. 그럼 바울이 1년 동안 심우했던, 그것도 초기에 심우했던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들의 이름을 그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왜 몇몇 사람이라는 것으로, 누가도 훗날 계속해서 그가 사역을 하며 가장 누가를 열심히 도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이라고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 예배 가운데서는 설교를 할 때 요새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얘기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구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둘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단어는 우리가 히라보로 보더라도 기누스쿠, 또 히브리 말로 하더라도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알미라는 것은 정보적인 알미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미라는 단어는 뭡니까?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제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저를 압니까? 몰라요.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또한 그분의 아버지됨으로써 관계적인 알을 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 가운데서는 항상 우리가 정말로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이 구브로 출신, 또한 이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였던 구레네 출신의 나밖에 안 되는 내 인생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적인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쓰임받은 것이 감동이고요, 감격이고요. 또한 그 모든 일에 대한 결과에서는 철저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그저 이 모든 일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셨기에 사용받은 것만이 너무나 큰 감동이고 감격에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충만히 알던 그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자신들을 드러내길 원치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복음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전해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 밑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어떤 조금만 돌아왔어요? 어떻게 써 있어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 헬라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문화적인 자긍심이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행정적인 것은 라틴적인 행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모든 문화와 문명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그리스 문화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월감이 있었던 그들이 오늘 누구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는 누굽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들. 그 유대인 가운데서도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닙니다. 어디 출신이에요? 그 유대에서도 꼴짜기 중에 꼴짜기인 그런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귀족적인 삶도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목수였고요, 그 목수가 한 그 모든 일과 그 가르침을 전해 들었을 때 모든 문명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이, 그것도 한둘이 정신이 나가서 믿은 것도 아니고 많은 숫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켰다는 이 사건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겠냐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늘 21절 여러분이 읽은 데는 그 모든 그들의 돌이킴의 이유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그들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배경 없는 몇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바로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 인생 가운데 더해졌을 때 그들이 상상치도 못했고 또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됐던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이 일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서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모두 우리 의를 드러내는 인생이고 또 뭔가 했을 때 나를 좀 알아주기 위한 개인적인 탐욕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더해 주시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오늘 이 몇몇 정말 주변인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는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밴쿠버 땅의 한인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더해질 때 놀라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참 희한해요.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바나바의 사건이 있기 전에 비난이 쏟아졌을 거예요. 뭐 하는 짓들이냐?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니 유대 땅도 아니고 먼 곳 그 이방 땅 가운데 이방인들이 모인다고? 말이 되는 일이야? 그러나 그들은 그 비난 대신 어떻다고요? 아마 찬양을 하며 바나바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그게 베드로가 겪은 바로 그 11장의 앞전의 사건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와요. 정말 칭찬을 해주고 그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라라고 격려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격려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문법을 봤을 때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 미완료형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저 설교 들은 분들이 이제 미완료형 그러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속적인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가 격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충성하라. 원래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한글 개역 성경이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굳게 붙어 있으라. 여러분 믿음은 딴 게 아닙니다. 한글 개역 개정에는 머무르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무슨 일 가운데서도 그 관계의 알물, 나의 아버지로 알고 또 나의 주님으로 알기에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찰떡같이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 붙어 있는 그들의 영성을 통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지 못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일의 주인공으로 서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듯 오늘 23절의 내용은 또 성경이 암시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방인으로 된 이방 지역에 있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의 델리게이션으로 보내졌던 바나바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23절은요. 그런데 오늘 24절을 또 읽게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만약의 경우 그런 바나바의 이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발언이 바나바의 인품이 안 되는 사람이 인정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비열한 사람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또 평소에 남에게 늘 남을 속이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으면 그게 인정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바나바의 인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품에 대해서 이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하고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항상 보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줄로 요약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그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을지를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부분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경외와 기도예요. 오늘 바나바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주님께서 멋진 땅끝까지 가기 위한 주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보증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만약에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떤 삶이겠습니까? 돈을 참 좋아했더라. 집값 오르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했더라. 늘 건강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먹더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안디옥 교회의 보증이 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한 줄로 줄인다면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더라라는 기록으로 남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그런 성품 때문에 24절의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죽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더 더해졌어요. 이렇듯 몇몇의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했던 주변인 출신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더해졌고요. 또한 바나바와 같이 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 삶 가운데 본이 되었던 바나바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더해졌을 때 놀라운 안디옥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 혼자서 목회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참 은혜가 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모든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의 입장에서 잠깐 봅시다. 여러분, 그가 지금 오늘 다시 9장에서 다소로 보내졌던 바울이 느닷없이 오늘 11장에서 오늘 읽으신 여러분의 그 25절에서 다시 그가 화면의 정중앙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저희가 읽겠습니다.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언제 방문했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그가 다마색 이후에 그가 다마색에서 도망 나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써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모든 사도들과 교제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들이 사울을 무서워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의 회심이 진정성이 있는 회심이라는 것을 정말 보증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었어요. 그때 그 첫 번째 예루살렘의 방문에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다고요? 14년이 흘렀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아마 1차 전도여행 이후의 얘기일 것 같은데요. 2차 전도여행 이후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래서 넉넉히 잡아도 1, 2년을 뺀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점 가운데서 다시 그가 다소에서 안디옥에 나타난 그 시점은 최소한 10년에서 13년의 세월이 흘렀을 겁니다. 그 사이에 그가 어디 있었다고요? 다소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 다소의 10년의 세월입니까? 오늘 그는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이 뽑기를 날 잘 뽑았지. 그래, 다마색에서 당연히 나를 강권적으로 붙드셔야지.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했으니, 또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쓰시겠지? 라는 기대감 가운데서 다마색에서 말씀을 전했을 거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그에게 나오는 반응은 너무나 쌀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다시 쫓겨나가듯이 갈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입장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여러분 다소 출신입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그의 아버지의 그 트레이드가
가죽 수공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 이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을 정도의 이 부자 집안이었을 것 같아요. 집만 부자입니까? 애가 똑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멜리엘이라는 가장 훌륭한 선생 밑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대치동에 살았고요, 도곡동에 살았는데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까지 다 땄는데요, 돈 주고 샀는데요, 애가 똑똑해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하버드까지 갔단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자신의 스펙의 단계들을 차곡차곡 밟아 올라갔던 그예요. 아마 그는 플랜카드를 들고 그가 금이 환영할 정도로 다소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자부심을 갖고 여겼을 거고요, 그가 도착하는 날 아마 플랜카드를 들고 다 마중을 나갈 정도로 그 다소의 자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뭘 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소로 쫓겨왔어요. 언젠가는 그가 재기하겠지, 그가 다시 한번 바울의 모습, 사울의 모습을 보이겠지. 14년이 흘렀습니다. 동네 형으로요. 철저한 실패자로 그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눈물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한 왜 그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10개의 멋진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짐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이 아닌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또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되었던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왜 10년에서 14년의 그 세월을 다소에서 숙성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소에 왔다는 입장을 여러분 한번 바울의 입장 가운데 생각하면은요, 만약의 경우 처음서부터 핍박이 없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수를 해도 그들이 안수를 해서 그들이 성령 받는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요바에 갈 일도 없었고, 또 요바에 갈 일이 없었으면은 가이사랴에 갈 일이 없었고, 또 만약에 가이사랴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방 사람 집에는 왜 가? 그 유대인의 관습에 갇혀서 그가 만약의 경우 가이사랴에 초청하는 고넬료의 초청을 마다했더라면, 아니면 마다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할 거야 하고 전했더라면, 안 전했더라면, 또 전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또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비난을 쏟아내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천천히 설명하는 그의 노력이 없어서 그 비난이 비난으로 남아 있었더라면, 오늘 결단코 바나바를 초대교회에서 오늘 안디옥으로 보낼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제 지금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는 수많은 능력자들이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은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사울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사울을 잘 알던, 또 그 사울을 다소로 보냈던 바나바를 오늘 이 시점 가운데 안디옥의 목회자로 파송을 했느냐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파송받았던 바나바 입장 가운데서 가만히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공동 목회는 필요한데, 내 입장 가운데 사울이 갑자기 왜 생각났는지 여러분이 그걸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입장 가운데서 사실은 공동 목회를 할 입장 가운데 저보다 잘난 사람을 뽑겠습니까? 못난 사람을 뽑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저도 요새 목사님들이 너무 키들도 크시고 잘나셔서 저희 부목사님들이 아주 위축이 돼요. 여러분 보시면은 저한테 밝은 웃음으로 띄워주셔야지 제가 위축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잘생겼어요, 그죠? 그런 이 위축되는 상황 가운데 그가 행여 사울을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사울을 부르는 것이 마음의 부담을 느꼈더라면, 오늘 이 다소에서 13년 만에 다시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드라마의 한 중간에 서는 일은 결단코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소에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다 잊어버린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소에서의 13년의 세월 동안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어떤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만 비껴나가도 아마 바울은 평생 다소에서 실패자로 모든 것을 처절하게 다 실패해버린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 인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나바의 입장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울을 불러오는 것이 그에게 편안한 일이겠습니까?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가 자기는 바나바에 대해서는 어떤 선생 밑에서 공부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그 스펙을 자랑하는 모든 열정, 그 남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스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교회 핍박할 때 보니까요, 강력한 실천력과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불러서 이 안디옥의 목회에 내 사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 내 목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철저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저 거기까지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여기까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손을 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려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 즉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의 멋진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때로는 지도자로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뒤안길로 조용히 물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이 감격 가운데 가능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 또한 몇몇이라고 표현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장본인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그들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도 바울이 그의 지경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하나님의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몇몇 사람으로 남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름과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진정 가장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그 세상 가운데서의 몇몇 사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했기에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의 과정까지 우리의 탐욕으로, 또 그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말끔히 씻겨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구브로섬의 구레네 출신의 그런 몇몇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은 것 같이 저희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길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멋진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 이름 없는 몇몇의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그 복된 주님의 자녀들과 같은 삶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나바와 같은 인생 되길 원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면 바로 그 자리까지가 우리의 소명의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 증인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멋진 바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여 우리가 다소에서의 바울의 삶입니까? 그 10여 년의 삶을 어렵게 버려진 것 같은 눈물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그 삶을 풍성히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때를 정말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